네, 지난 시간에 불꽃처럼 살다가 간 믿음의 선배들을 함께 바라보면서 그 과정 가운데 독립운동했던 여러 선배들의 조상들의 삶도 잠깐 생각해 보았었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영화, 드라마 중에서 혹시 하나라도 기억하는 거 계실까요? 예, 말씀도 기억하기 힘든데, 설교 말씀 전하는 중에 스쳐 지나갔던 짧은 예화 기억하기 힘드시죠? 예, 그때 말씀드렸던 드라마 영화 중에서 미스터 션샤인, 원래 발음은 선샤인인데 국어 발음이 그 100년 전에는 발음이 션샤인이었대요. 그래서 그 시절 느낌 살려서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그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드라마 혹시 보신 분 계실까요? 아예 우리 목사님 보셨고, 우리 권사님도 보셨는데요. 저희 와이프가 사모가 예전에 보고 펑펑 울던 걸 옆에서 봤던 기억이 있고, 제가 목회로 바빠서 그 24부작이나 되는 긴 작품을 다 볼 기회가 없어서 그냥 언젠가 봐야지 생각만 하고 있었다가 지난주 설교 말씀을 전하면서 생각이 나서 그 어느 분이 요즘은 이렇게 축약해 놓은 버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랑 맨 마지막에 2부 정도의 주중에 봤습니다. 그런데 그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그만 제가 울고 말았어요. 예전에는 저희 와이프가 너무 이성적인 사람이어서 좀 메말랐다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게 나이가 들어가서 그런지 그것도 아니면 뭐 힘든 삶의 과정들이 있어서 그런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 뭐 복합적으로 섞여 있겠지만 그 주인공의 삶을 보면서 나의 삶과 연결되는 부분도 느껴지고, 또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신앙인들이 함께 고민하는 것과 연결되는 부분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만 눈물이 났습니다. 이 드라마 안 보신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기본적인 배경은 1900년 됩니다. 아직 일제가 우리나라 주권을 뺏기 직전의 상황이죠. 그런데 아직 독립을 명목상으로 유지하고는 있지만 거의 망해가던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고, 그래서 마음 졸이면서 누구는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었고, 또 많은 다른 사람들은 이미 시대의 대세가 이렇게 넘어갔다라고 판단하고 일본에 빌붙어서 어떻게든 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 시대 가운데 당대 그 고종 황제의 스승이자 그 유생들 사이에서 아주 큰 어른으로 인정받던 어떤 그 대감님 가문의 손녀딸이 의병으로 활동하면서 직접 총을 들고 총을 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친구는 친구 아니죠. 그 애기 씨는 아버지 어머니가 이미 그 의병 활동을 하다가 민족 반역자들에 의해서 목숨을 잃은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없는 고아인 거죠. 그리고 지금 살아가면서도 이 망해가는 나라를 보면서 가슴 찢어지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적당히 현실과 타협해서 꽃처럼, 어쨌든 기득권층의 일원이었으니까 적당히 잘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기꺼이 위험을 감수합니다. 자, 그렇게 불꽃처럼 살아갔던 이 사람을 보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합니다. 저러다 큰일 나면 어떡하나. 그리고 그렇게 불꽃처럼 살아갔던 이 여인 때문에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돕기 위해 노력하게 되고, 결국 그 과정 가운데 이 드라마에 등장하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죽어요. 딱 한 명, 이 주인공, 여주인공 고에이신이라는 캐릭터만 만주 땅으로 도망하는 걸로 이 모든 작품이 끝이 납니다. 그게 1907년으로 나와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비극이잖아요. 그래서 작가가 맨 마지막 장면을 어떻게 처리하냐면, 만주로 도망갔던 이 고에이신이라는 사람이 그동안 의병 활동을 했던 경력이 있잖아요. 그리고 본인보다 선배들은 대부분 다 죽고 없어진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만주 땅에서 새롭게 의병의 대장이 돼서 계속해서 나라를 위해 쌓아갈 후대들을 키워나가는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태극기가 펄럭이면서 독립된 조국에서 See you again 이라는 대사를 남기면서 이 드라마가 끝이 나요. 근데 제가 울었던 건 그 마지막 장면이 아니라 그 직전에 밑에 가느다란 자막 때문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2년 후 내가 사랑했던 남자, 나를 사랑했던 남자가 1907년에 나를 위해 죽었어요. 내 주변에 가까웠던 가족들, 친지들 모두가 다 1907년에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주인공은 포기하지 않고 만주까지 가서 독립운동을 하고 있고 1909년에 그래도 자리를 잡고 무언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드라마는 거기서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다 알고 있죠. 1909년 바로 다음에 어떻게 되죠? 우리나라가 주권을 잃고 일본의 강압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분명 드라마만 보면 애쓰는 독립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고 많은 이들이 노력해서 무언가 된 것 같았는데 냉정한 역사의 현실 속에서 결과는 어떻죠? 그들이 불꽃처럼 살았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고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죠. 그래서 그 2년 후라는 자막을 보면 차라리 그 자막이 30년 후쯤 됐으면 덜 우울했을 거예요. 이미 나라의 주권은 잃었지만 여전히 독립운동은 계속되고 있다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로 마무리가 됐을 텐데 2년 후라니 이 주인공이 실제 인물은 아니지만 우리가 감정이입을 해보자면 그렇게 애써 살며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 애써 왔는데 바로 다음에 나라가 망하는 것을 자기 눈으로 직접 봐야만 했을 것 아닙니까? 그 2년 후의 시대를 우리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불꽃처럼 살기 위해 결단하고 희생하며 애를 씁니다. 그래서 잠깐은 무엇인가 그래도 잘 되는 것 같은 보람과 기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현실의 도도한 흐름은 어떻습니까? 잠시 불이 타오르는 것 같더라도 크게 보면 변하는 것 없이 여전히 이 세상의 파고와 또 인간의 무지와 욕망 가운데서 많은 이들이 신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그러한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저를 포함한 많은 신앙인들이 낙심하며 우리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부르짖고만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시대, 무언가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을 때 잘 되기보다는 노력해도 변할 것 없을 것 같은 그런 낙심의 시대를 우리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우침을 주십니다.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그 모든 희망이 송두리째 사라져버린 바로 그 순간을 살아갔던 오늘 본문에 등장하던 이 요셉을 통해서 그 낙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도 그러나 신앙인으로서 무엇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은 나름 그 시절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먼저 부자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부자일 뿐만이 아니라 사내들인 공의원, 우리로 따지면 국회의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70여 명 되는 그 의원들이 있었는데 뭐 제사장 출신도 있었고 서기관 출신도 있었고 바리새인 출신도 있었고 출신은 조금 다양하지만 그 사람들이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던 이 유대의 내부 통치를 하던 상황이었어요. 총독은 약간 감독관 느낌이랄까? 총독은 위에서 감시를 하고 실제 정치는 이 70명 정도의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이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중에 하나였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전체 유대인 중에서 끝발이 70등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배운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그 유대교 전승에 해박한 사람이었고 꼭 신앙 측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볼 때 충분히 공부를 하고 그래서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지혜로운 사람으로 인정받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리마대, 여기서 아가 관사거든요. 그래서 이제 리마대가 이 동네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사무엘의 고향이랑 같은 데예요. 그래서 이 동네 출신이고 그 동네가 순수 유대인들만 모여 사는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죠? 주변 환경도 이방인들이 섞여 살면서 왜 거라사에서 돼지를 치는 것처럼 주변에 어떤 부정한 환경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전혀 없는 자기도 온전하고 뛰어나고 주변의 상황도 무언가 흠잡을 것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었으면서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한 명이었어요. 오늘 본문에 직접적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을 보면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이 분명히 나오고 그런데 신분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이 생길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는 맞는데 숨겨진 제자였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잘났던 그래서 사회경제적으로 입지가 있었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이 분은 단순히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만 있음직한 사람이 아니라 신앙적인 관점에서도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먼저 자기의 기득권과 부딪힐 수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랐다, 제자가 되었다는 점만 봐도 당연히 이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더 직접적으로 선하고 의롭다라는 표현까지 나옵니다. 그저 이름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하세요. 여기서 선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선한 것뿐만이 아니라 일상의 행동에서도 그 선함이 흘러넘치는 사람이다라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의 큰 개념의 선함이고 또 의롭다라는 것은 그가 감당할 직분이 있을 거잖아요. 공의회의 일원으로서 나라의 여러 가지 정책을 꾸려나가고 또 재판이나 기타 등등등의 공무를 수행해야 되는 상황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그 상황에서 사리사욕을 채우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신앙의 기준에 따라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관점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나 훌륭하고 좋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분명하게 이렇게 적어 놓으신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이라는 점이 증명됩니다. 모든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할 때 이 사람은 당당히 반대를 외쳤던 사람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70명쯤 되는 회의에서 한두 명이 큰 목소리로 반대를 외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한 10명, 20명 정도는 우리 편이 있는 것 같아야 싸울 수 있지. 사람은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압도적 다수가 저쪽을 지지한다고 하면 내 속마음은 아무리 아닌 것 같아도 어떻게 하게 되죠? 그죠? 입을 다물고 있게 돼요. 동의하지 않지만 거기서 말로 찬성한다라고 하지는 않아도 아무 말 못하고 가만히 있는 것 정도가 나름 최대의 저항일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그 험악한 분위기에서도 당당하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외쳐서 반대를 했었고 그것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눈총을 받았을 거잖아요. 그 부분까지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의 그리고 참된 신앙의 지식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예,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우리 다 그런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약간 그 어떤 관습적 표현이에요. 유대 사람들 입장에선 이 표현은 저 사람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유대인들은 다 어떤 사람이죠?
다 신앙인들이에요. 신앙의 정도는 다르겠지만 다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고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 신앙과 함께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볼 때도 우리와는 무언가 다른, 클래스가 다른, 정말 신실한 사람, 그런 사람을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그때 표현했는데요. 그냥 우리가 문자 그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린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 시대의 단어, 용법으로 생각해보면 이 사람이 누가 봐도 정말 신앙이 뛰어난 사람이다라고 인정받고 있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비슷한 얘기들이 중복되지만 결론은 뭐예요? 이 사람은 세상적으로도 능력 있고 또 권세 있는 사람이었지만 동시에 신앙적으로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그가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일상의 모든 삶 가운데 충실하며 사람들이 볼 때조차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던 그런 훌륭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이렇게 훌륭했던 사람이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렇게 믿고 따랐던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내가 그전까지는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기며 살았지만 이제는 그 공유의 장소에서 반대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눈총과 의심을 사게 되었고,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쓸쓸히 돌아가셨는데 그 시신을 장사 지낼 사람조차 마땅히 없다는 그런 험악한 현실에 처하게 된 거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것도 기가 막힙니다. 내가 이제 총알을 맞게 된 상황도 힘듭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님의 마지막을 챙겨줄 사람이 딱히 없다는 것도 참 찢어지게 가슴 아픈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그는 결단합니다. 단순히 공유의 시간에 반대하는 것을 그걸 끝내는 것이 아니라 직접 빌라도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 보니까 빌라도 앞에서 당돌하게 얘기했다라고 해요. 저 예수님 그래도 장사는 치러야 되지 않겠어? 이런 느낌이 아니라 예수님 시신 당장 내놓거라. 이런 느낌으로 빌라도한테 쳐들어가서 당당하게 요구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는 느낌이 아니라 내가 할 일을 하겠다는 분연한 결단을 가지고 당당히 당대 최고의 권세와 정면으로 맞섭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빌라도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빌라도가 흔쾌히 예수님의 시신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맡겼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 내려서 장사를 치러줬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자, 근데 이 장례가 참 큰 문제가 됩니다. 자, 첫 번째로는 빌라도에게 찾아갔다라는 얘기를 소문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당연히 나겠죠. 왜냐하면 빌라도는 그 당시 실세였기 때문에 이 유대 지도층들 입장에서는 누가 빌라도랑 편을 먹는가, 누가 빌라도와 대적하는가, 이게 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영역이었어요. 왜? 나의 이해관계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니까. 그러니까 아마 일반 사람이었으면 빌라도를 만날 수조차 없었겠지만 빌라도를 이 요셉이 가서 만났을 때 공의회 회원인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와 독대를 했다? 그것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시간을 생각하면 일과가 거의 끝나갈, 요즘으로 따지면 안식일이 시작되기 직전쯤이니까 오후 3시에서 6시 사이 언젠가인데, 그날 빌라도가 새벽부터 예수님 재판하느라고 밤잠 제대로 못 잔 사람이거든요. 점심 먹고 그 시간쯤 되면 아마 쉬고 있었을 텐데 거기를 쳐들어가서 지금 접견을 요구한 거죠. 일정이 원래 잡혀있던 게 아니라 갑자기 쳐들어간 상황이니 주변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질래야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거기서 빌라도가 얘기한 게 예수님의 시신을 내어달라, 내가 장사 지내겠다라는 얘기였으니 이건 또 얼마나 큰일이겠으며,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시신을 모셔와서 자신이 나중에 쓰려고 미리 준비해놨던
그때 부자는 동굴 안에 있는 무덤에 묻혔고요. 가난한 사람은 그 동굴 안에 있는 무덤을 구할 수 없어서 땅바닥에 그냥 묻히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시신이 함부로 처리되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셉은 부자였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나중에 쓸 바위에 판 무덤, 자연 동굴이 아니라 바위에 팠다가 어느 정도 가공을 한 무덤을 하나 미리 보유하고 있었고, 그리고 자기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돌아가셨기 때문에 미리 무덤을 준비할 수가 없잖아요. 유대 장례라는 거는 미리 무덤을 준비해 놓지 않으면 그때 언제 동굴을 찾아가지고 어떻게 넣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장례가 미리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하게 자신이 예비해 놓았던 바위에 판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게 된 거죠. 그리고 그 무덤은 원래 무덤은 이제 가족묘인 경우가 많거든요. 대대로 내려오는 게 많은데 아마 어떤 이유에서든지 정확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무덤은 새 무덤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 모셔진 첫 번째 분이 되었죠. 그리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사람들이 깨닫게 됩니다. 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 드렸다. 자기 무덤을 내놓고 빌라도와 맞서 이야기하며 그 시신을 친히 모셔 장례의 모든 절차를 감당한 사람. 그는 누구인가? 예수님의 가족도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어제까지도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기며 살았던 우리와 함께 늘 같이 생활하며 이 나라를 다스렸던 바로 그 요셉이 알고 보니 우리의 가장 큰 원수였다 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죠. 요셉이 이걸 몰랐을까요? 아니,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될 거 알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어제까지는 나의 생존과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제자임을 숨길 수밖에 없었지만 정말 결정적인 순간 오히려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스쳐 지나가는 수많은 훌륭한 이야기를 했던 그러나 평범한 사람이었던 많은 이들 중에 하나였구나 라고 생각했을 그 순간에 오히려 이 요셉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던지고 예수님 곁에 선 거죠. 그리고 여기서 특별히 그 이스라엘에서 장례는 가장 친한 사람이 모시는 게 관례입니다. 자, 그러니까 평소에 아무리 친한 척해도 장례할 때 그 장례를 집례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면 사실 돌아가신 분이 저 사람을 진짜 친한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돼요. 그러니까 오늘 상황에서 솔직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더 가까이 하시던 제자들도 있었고 가족들도 있었고 굳이 인간적으로 순서를 따지자면 아리마대 요셉보다 예수님과 더 가까운 사람들이 있었겠지만 자, 그런 중간 사정 잘 모르는 사람, 그저 관습적으로 생각하는 평범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은 누가 된 거죠? 아리마대 요셉이 된 거예요. 장례를 치러줬다라는 게 그런 의미거든요. 그것도 모든 비용을 내가 내고 모든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렇게 했다? 평범한 장례보다도 더 강렬한 정말 이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했고 예수님께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구나 라는 것을 적어도 그 당시에 이 상황을 지켜보던 많은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저 수백 명, 수천 명 있던 예수님의 제자 한 명이 아니라 그 제자들의 수괴 취급을 받아야 할 상황까지 되었습니다. 자, 그가 이런 결단, 이런 헌신을 했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성경에 그 부분을 자세히 기록하진 않지만 당연하게 어려움이 있었겠죠. 그가 가졌던 지위, 그가 가졌던 재물, 모든 것이 다 위태로워졌을 겁니다. 하지만
그런 위험, 분명히 있었을 위험을 성경이 기록하기보다 성경은 다른 부분에 더 주목합니다. 자, 무엇을 주목합니까? 먼저 오늘 본문에 직접 써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이 사람이 선하고 의로운 자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분명히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 당시 세상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던 것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살다 보면 훌륭한 분들 많이 계시죠. 칭찬받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러나 시간이 흘러가고 나면 그분이 어떤 분이었는지 기억이 남습니까? 아니죠. 사람의 육신뿐만 아니라 사람의 역사, 업적도 세월이 지나가면 바래지는 게 정상입니다. 한때 사람에게 칭송받던 사람도 역사 속에 자리를 남기기란 아주 어렵죠. 자, 근데 이 요셉은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의 한 장면뿐만 아니라 성경의 한 부분에 선하고 의로운 자다라고 인정을 해주셨던 거예요. 그가 비록 오늘의 사건 이후에 그의 삶 가운데 많은 고난이 있었겠지만 그 과정을 뚝 자르고 결론만 생각해보면 그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요, 인정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친구, 예수님의 제자를 넘어선 장례까지도 치러줄 수 있는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위험도 겪었지만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다라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에 있어서는 어떤 의미입니까? 단순히 그 시절 칭송받던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을 넘어서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의 귀감이 되어줄 수 있는 선배로서의 역할까지 감당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애초에 이 땅에 오셨던 가장 큰 이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사 구원을 증명하셨던 그 놀라운 사건에 배경을 준비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대제사장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해 갔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마태복음에 되어 있어요. 자, 근데 도둑질을 하려면 도둑질을 해 나갈 구멍이 있어야 되잖아요. 앞문은 큰 돌로 막혀 있고 군병들이 지키고 있으니 뒷문이 있어야 훔쳐갈 수 있어요? 아니면 뒷문이 없이도 훔쳐갈 수 있어요? 뒷문이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이 요셉이 마련한 무덤이 어떤 거죠? 바위에 판 무덤. 자연스럽게 형성된 동굴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바위에 판 무덤이다 라고 오늘 성경에 되어 있죠. 도둑질을 할래야 도둑질을 할 수 없는 환경이다 라는 것을 요셉이 미리 생각하고 그렇게 하진 않았겠지만 나중에 부활이 거짓이 아니라 진짜라는 것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7, 8가지 그 설명들을 보통 하는데 그 중에 중요한 한 부분을 이 요셉의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됐어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인들 입장에서는 바위에 판 무덤이다, 이건 그거 아무것도 상관없으시겠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2000년쯤 되는 역사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일까 혹은 만들어진 창작일까를 놓고 고민했던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구원의 길로 가게 하는 데 있어서 이 요셉은 엄청난 역할을 해냈던 거예요. 자, 그리고 부활의 순간 무덤이 비었다라는 거, 새 무덤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스쳐 지나가는 한 장면에 불과할 수 있지만 그 무덤이 빈 무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세마포 옷가지만 내려놓고 부활하사 사라지셨을 때 사람들이 헷갈리지 않을 수 있었어요. 거기에 다른 무덤처럼 시신이 여러 개 놓여 있었다면 이 놓여져 있는 세마포의 주인이 예수님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사람인지 시비거리가 분명히 됐을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도 그가 새 무덤을 예수님께 드림으로 해결됐습니다. 자, 그리고 성경을 이룬 사람이기도 해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부자처럼 돌아가실 것이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 예수님은 부자셨어요? 가난하셨어요? 예수님은 가난하셨어요. 자, 근데 장례만큼은 어떻게 치러진 거죠? 부자의 예식에 따라 치러졌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땅에 묻히는 경우도 허다한데 돌에 판 무덤, 제대로 된 무덤에 모셔졌어요. 가난한 사람은 그 수의도 제대로 하기 힘든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보니까 세마포, 그 당시 가능한 최고의 수의를 입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다. 그리고 실제로 부활의 그 아침 이 여인들이 향유와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께 발라드리려고 올라왔다 부활을 처음 경험한 거잖아요. 향유와 향품 다 돈입니다. 아무나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부자들의 장래에서만 겨우 쓸 수 있는 거였어요. 자,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미리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해 놓으셨던 그 모든 것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민이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 잘 해보려고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더 나빠지는 모습까지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의 우리 눈앞에 있는 현실입니까? 아니면 먼 훗날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실 평가입니까? 내가 나의 이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섭리 가운데 내가 요만큼이라도 담당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음을 인정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까?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그렇게 사용됨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더 소중합니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어려운 결정을 했고 그래서 아마 더 힘든 삶을 살게 되었을 겁니다. 오늘의 이 결단 이전에는 마음의 부대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의 결단 이후에는 실제적인 어려움이 그의 삶에 밀어닥쳤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을 성경에 기록해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그 섭리 가운데 이 요셉의 역할이 어떤 것이었는가,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셨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기록해 놓으셨죠. 우리가 이를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평범한 사람이라 눈앞에 놓여있는 나의 현실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들이 뜻대로 되지 않되 실망하고 낙심하고 또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제대로 된 삶을 살았는가는 내가 지금 느끼는 것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의 나의 작은 이득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삶을 살고자 하는 그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섭리 가운데 우리의 자리를 인정해 주실 것이고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러나 복된 삶을 살았노라고 나 스스로 또 후대들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그러면 과연 하나님께서는 왜 이 사람을 그 섭리의 한 부분으로서 기꺼이 사용하셨을까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있었잖아요.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왜 하필 이 사람일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그가 확고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부터도 하나님을 위해 살던 사람이고 늘 고민하는 신앙인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고민하는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을 겁니다.
지식적으로, 경험적으로 더 많은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 그 당대에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따릅니까? 아니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일수록 예수님을 적대했었죠. 내가 중심이 된 삶,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는 삶이 아닌 내가 주인 되는 삶을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이랬을 겁니다. 이 요셉이 확고한 신앙인이었다라는 것, 그것은 동시에 그가 제대로 된 우선순위를 가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오늘 본문처럼 할 수 있었어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중요하신 거예요. 내가 중요하다면 오늘 본문에 한 짓은 바보짓입니다. 얼마나 큰 손해가 예정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중심이시기 때문에 이 사람은 눈앞의 손해를 기꺼이 감수할 수 있었죠. 우선 순위가 명확한 사람. 그래서 확고한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가 그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공의회 회원으로서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한 가정의 가장이요 또 뭐 이런저런 아들이요 여러 가지 자리들이 그에게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그는 그 모든 자리에서 총평이 선하고 의로운 사람, 평소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좋은 행실을 가지고 그리고 공적으로도 불편부당하지 않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가 그저 머리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에 따라 하루하루에 충성되이 사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일상을 계속 한층 쌓아갔기 때문에 결정적인 순간인 오늘의 본문의 때 그는 이런 선택을 할 수 있었어요. 자, 이 부분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과연 제대로 믿고 있습니다. 나의 우선순위는 내가 먼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먼저 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뼈저리지만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신앙은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는 대로 믿는 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그런 애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들어 섭리의 한 부분, 한 자리를 맡겨주실 것입니다. 그것들을 기억하는 가운데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며 낙심하기보다 그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요셉처럼 있음직한 사람, 원래부터 대단한 사람뿐만 그 섭리의 자리에 한 축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여인들도 나오잖아요. 이름조차 나오지 않았던 그 여인들. 그러나 이 여인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죠?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오늘 23장 그 마지막 부분 바로 넘어가면 부활의 그날 아침 때 바로 이 여인들이 부활의 첫 증인이 되지 않습니까? 꼭 이미 내가 세상적으로 무언가 갖추고 또 신앙적으로도 오랜 신앙의 이력들과 직분들과 뭔가를 이미 준비해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키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 역시 얼마든지 그 섭리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세상이 아닌 이 암울한 환경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를 먼저 봅시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그 섭리의 한 자리를 차지한 요셉 같은 이들이, 여인들 같은 이들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이 교회가 또 이 나라, 이 민족이 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암울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 또 나의 본분, 또 나를 붙드시고 이 세상을 바꿔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고자 합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섭리의 한 자리를 내가 담당할 수 있음을 들었사오니 그것들을 간절히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확고히 믿는 가운데 하루하루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